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에서 26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보아야 할 텐데 12절부터 19절은 우리가 작년 10월에 관점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나눴기에 오늘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2019년에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설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응답자가 96%나 되는 응답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난 그런 통계 자료이지만 3년 지난 오늘날에도 이거 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이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거의 100%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합니다라고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았는데 나와 가족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나와 가족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나와 가족이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고통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싫어하는 죽음, 우리가 모두 다 큰 고통으로, 가장 큰 고통으로 꼽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우들이 편안히 머무는 곳이기에 아주 길어야 한 달 정도 머무시다가 임종을 맞이하십니다. 그런 곳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시는 길 천국길이시니 안심하시라 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시는데 이 환자분께서 목사님께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신방 대원도 나가라 하고 자기 아내도 나가라 하고 목사님만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죽음 직전에 뭔가 고백하려고 하는구나.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뭔가 고민이나 뭔가 응어리나 마지막에 풀지 못할 뭔가 죄가 있나 보구나. 그래서 무슨 고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고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고민이 아니면 헌금인가? 모아두신 큰 돈을 헌금 내시려고 하시나? 기대도 좀 하시고 그랬대요. 그리고 환자분이 목사님 이리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갔더니 목사님 손을 꼭 잡고는 그 귓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평소에 천국 얘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그날도 그분 가시는 길 천국길이시니 안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곳이면 저랑 같이 가시죠. 이 목사님이 소름이 쫙 돋고 섬뜩하더란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먼저 좀 가시죠. 그리고 얼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음을 많이 마주하고 아무리 입에 많이 죽음이라는 말을 올리는 그런 목사라도 막상 자기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게 되면 그 꺼림직하고 거리끼고 싫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은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은 그 목사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여학생들이 야 우리 무서우니까 화장실 같이 가자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오늘 사도 바울도 그 편지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내 죽음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죽고 싶다. 안 좋은 말이지만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그만 끝내고 싶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라도 죽음이 나에게 유익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 죽음이 혹 남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겠지요. 일본 지하철역에서 철로로 추락한 그 일본인을 구하고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된 이수현 의인, 그런 분처럼 또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덮어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는 그런 부모가 간혹 있듯이 내 죽음으로 남을 유익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죽음이 나에게 유익하다니, 내 죽음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할 수가 있나? 내가 끝나는데. 물론 바울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때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바울은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기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둘은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고통과 너무너무 힘든 그 삶을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삶과 죽음 사이를 경계를 타고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말하는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떠난다라는 표현이 바로 죽음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 떠난다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본래 원어적으로 풀다라는 뜻이에요. 풀다. 이 말이 텐트에서 유래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남성들은 군대에서 A형 텐트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왜 A형이냐면 이렇게 A자 모양으로 생겼기에 이렇게 삼각기둥이 눕혀진 모양으로 생긴 모양이기에 A형 텐트입니다. 이 천에다가 폴대를 집어넣어서 프레임을 잡고는 폴대를 팽팽하게 줄로 잡아당겨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고정시켜 줍니다. 이 A형 텐트가 아주 조그매요. 저도 훈련 가서 3명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불편하고 좁고 춥고요. 비라도 오기라도 하면은 난리가 나고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려. 아주 쓸모없는, 정말 볼품없는 텐트가 바로 A형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텐트에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병사들 괴롭히고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냐? 그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 실제로 전장에서 그 텐트에서, 그 막사에서 똑같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임시막사 생활은요,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생활이겠죠. 어제까지 그 텐트에서 부대 끼면서 함께 생활했던 전우가 오늘 밤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부대 끼면서 이 팔 좀 치워라, 이 다리 좀 치워라 그러면서 함께 누워있던 전우가 오늘은 팔다리가 끊겨진 채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쟁터에 처진 그 임시 막사 생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렇게 생활하던 어느 날에 갑자기 아침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바바바바바.
병사들이 오늘은 또 어디로 출정하는가 하고 군장을 막 급하게 꾸리고는 임시 연병장에 달려나가 집결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전장일지, 이번 전투에서는 누가 살아남고 또 누가 돌아오지 못할지 너무너무 긴장되고 암담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제군들, 지난 6개월간 이곳 마곡 전장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 금일 06시입으로 적군이 항복선언을 하였기에 이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출정인 줄 알고 긴장한 채 도열해 있던 이 병사들은 한성을 지를 겁니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쁨과 희열이 복받쳐 올라서 서로 부둥켜 안고 아마 좋아할 겁니다.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한 후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임시로 묵었던 그 텐트를 접는 일입니다. 이 텐트를 접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바로 말뚝에 묶인 줄인 거예요. 그 말뚝의 줄을 푸는 거예요. 팽팽하게 텐트를 지탱해주던 이 줄을 탁 푸는 순간 텐트는 폭 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이 줄을 풀 때 여러분, 병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줄을 풀까요? 어떤 마음으로 설렘으로 줄을 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표현할 때 그 떠난다라는 단어에는 바로 이렇게 텐트에 묶었던 줄을 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의 용어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가족에게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시점, 그것, 이 죄 많은 세상, 죄로 인해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장막집이 풀어지고 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과연 죽음이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바울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르더라도 결국 죽음 후에 그 본향에 이르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바울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다를 바가 없이 둘 다 그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유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는 유익이니 바울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어떤 근거가 찾기는 좀 애매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여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처음부터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곧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도구나 모든 재료는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명운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볼펜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 보잘것없는 볼펜이라도 어떤 유명한 소설가에게 그 펜이 딱 들리면은 유명한 아주 걸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볼펜으로 개구리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볼펜을 이렇게 다 해체해가지고 안에 스프링과 심과 이 똑딱이 하는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개고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시절 이승현입니다. 제가 이러고 놀았어요. 이거 튕기면서 개구리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여러분, 쓸모없어 보이는 볼펜 한 자루도
셰익스피어의 손에 들리면은 유명한 엄청난 가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펜이 되지만 15세 이승연 청소년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리게 되면 이렇게 그냥 뭐 개구리가 되고 말다가 그러다가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저희 집에 브라운관 TV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브라운관 TV를 이제 바꾸고 이 넓은 TV로 바꿨는데 이제는 그 브라운관 TV가 어디로 간지 간 데가 없어요. 아마 뭐 고물상에 가서는 뭐 부서져 버렸겠죠. 어떻게 팔리든지 다 부서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던 TV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었던 TV들도 아티스트 백남준 씨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적인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예술 작품이 그 백남준 씨의 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 인생을 도구로, 내 인생을 통로로 가장 잘 활용하실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예요. 그분은 절대 내 생명을 허투루 사용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은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싶다. 내 인생을 다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뭔가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싶다. 이 마음이 그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혹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헛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헛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높고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큰 기쁨도 줄 수 있고 위로도 될 수 있고 그런 아주 든든하고 건실한 교회로 성장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정말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회당도 없는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와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루디아는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 참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아무리 건실한 가정이라도 한 가정만으로는 좀 불안하잖아요. 이 가정이 무이사라고 가버리면, 이 가정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교회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른 좀 다른 사람들을,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얼른 이 교회를 좀 도와주고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때 루디아를 전도한 이후에 바로 즉시로 바울에게 들이닥친 일이 무엇이었나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바울을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이 바울이 그 여자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으로 점치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죄 지은 것도 하나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에게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취하고서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되지 않겠어요. 얼른 전도를 좀 더 해가지고 사람 좀 채워 넣은 다음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좀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옥에 갇히더라도 갇혔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도와주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도 못한 상황에서 루디아라는 사람도 이제 갓 예수 믿었는데 그 초신자를 세워두고는
이대로 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날지, 몇 시간, 몇 개월을 지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뛰쳐나가 전도를 많이 해서 빌립보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졌다 이런 말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옥문이 열리는 이 일로 진짜 열고자 하셨던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 간수의 마음문이었어요.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그 벌을 다 받아야 하니까 벌벌 떨면서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간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건실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를 그렇게 만들게 되어진 그런 훌륭한 교회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이 고통인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이 나는 내가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내게 손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고통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손해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더 큰 계획이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고통을 싫어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고통도 기어코 이겨내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을 경험했을 때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면 즉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면 내게 닥치는 어떤 고통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극치의 고통 가장 극단의 슬픔인 죽음도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며 그분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아니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내게 유익이라 라고 느낄 수 있게 됨을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붙잡혀서 나를 예수님 뜻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지경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두 닦기 목사라고 알려진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성남 샬롬교회 김정하 목사님이신데요. 배우 차인표 씨가 이 목사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 컴패션이라는 NGO 단체를 통해서 세계 여러 가난한 나라 그 어린이들을 9명이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삼각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이 후원금 몇십만 원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빠듯한 거예요. 너무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말고 뭔가 다른 일을 더 해가지고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뭘 할까 고민하면서 우유 배달을 할까 했더니 새벽 예배 시간이랑 겹치고 또 폐지를 주워볼까 했더니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를 뺏는 격이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야,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군화 정말 잘 닦던 그 재능이 있지 않느냐. 너 아직까지 오른팔에 힘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교회 상가 건물 앞에 팻말을 설치하고는 이 전화번호를 남겨서 구두 닦으실 분 연락 주시라고. 그래서 구두 닦으실 분이 연락하면 양복을 딱 차려입은 채로 거기 앉아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켤레에 2,000원. 그래서 하루에 뭐 한 10켤레 그렇게 닦고 그 한 달 동안 그거 모은 돈으로 이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구두 닦기를 열심히 하셔서 꾸준히 후원을 해오셨는데 이 목사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루게리병이 시작된 거예요. 점점 근육에 힘이 빠져가는 루게리병. 치료 방법은커녕 발병 원인조차 아직 밝혀내지 못해서
처음에는 쩔룩거리면서 걷다가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게 되고 어눌하게 말이라도 하다가 나중에는 말조차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누워서 눈만 깜빡이면서 그 눈으로 대화하게 되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루게릭병 환우분을 신방한 일이 있는데 정말 이 보호자분께서 글자판을 딱 갖다 놓으면은 글자를 이렇게 가르쳐요. 이 모음과 자음으로 쫙 배열되어 있는 그 글자판에 눈으로 그거 맞다, 그거 아니다 이걸로 표현해가지고 그걸로 대화를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남은 평생을 이제 누워서 지내게 되는 그렇게 무서운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욕심 없이, 너무나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사셨던 목사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 성도들이 다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루게릭병이 발병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 걸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저에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루게릭병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루게릭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어요. 나는 10번도 더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던 그 표정을 잊지 못하겠어요. 안면에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막 자유롭지도 못한데 10번도 더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찌나 밝게 웃으시던지 사진을 제가 캡처해봤어요. 이분이에요. 이 목사. 말씀이 어눌하세요. 근육이 지금은 말도 못하시죠. 이것도 한 10여 년 전이에요. 루게릭병이 발병한 초기예요. 근데 나는 10번 더 죽을 수 있어요. 환하게 웃으시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께 붙들려서 예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죽음 뛰어넘는 바울의 수준 못 미쳐요. 루게릭병을 뛰어넘는 김정아 목사님의 수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저부터도요.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너 예수를 위해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 뭐 칼이라도 들이대면서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런 부족한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육신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건 가능하고 루게릭병을 뛰어넘는 건 아니더라도 내 욕심과 탐욕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뜻 이루시는 도구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 이루는 것이 그깟 내 자존심, 그깟 내 고집, 내 욕심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자존심 죽이는 거 내게 유익이에요. 내 욕심 버리는 거 내게 유익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넘어가고 루게릭도 넘어간다는데 그깟 자존심, 그깟 욕심과 탐욕, 그 고집 못 넘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도 슬픔도 다 넘어가고 도리어 바울처럼 내게 유익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 손에 붙들려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같습니다. 주변의 큰 교회들에 비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나오신 모든 교회들에 비해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교회예요. 너무 미약하게 시작했고 또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교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 사람의 자존심 세우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크게 부흥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교회로 그렇게 발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어내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눈물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받으셔서 그것을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도 유익이 있다고, 눈물도 유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분 손에 내 전부를 맡겨드릴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